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찾아가서 전하는 영생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기도 때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되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만날 영혼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해서 한 영혼을 찾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 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구절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서 사역했고요. 그리고 유대 지역과 중앙에는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도 하시고 거기서 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에 와서 또 사역도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중앙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이 지역은 통과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대로 나오지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질문하십니까? 물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던지는 이렇게 질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 자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쪼개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그리고 남유다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로 두 나라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취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남자들은 다 데리고 가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노예로 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북이스라엘의 여인만 남았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아수르 남자들을 보내서 강제로 결혼하게 했어요. 혼혈 정책을 취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남자하고 북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혼혈된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인종만 순수 혈통을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것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다가 성전을 삼았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성경을 좀 바꿨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오경이에요. 사마리아 오경을 배경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은 조상은 한 이스라엘로서 같은 혈족인데 혈통이 혼합되었죠. 그리고 종교도 좀 사마리아 종교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약간 좀 모세오경을 바꾼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민족, 천한 민족으로 여겼던 민족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유대 지역을
유대 지역을 사역하시고 떠나서 갈릴리로 갈 적에 그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로로 다녔어요.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고, 우회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갈릴리를 갔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에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사마리아를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서로 어울리지 않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보다 더한 거죠. 같은 혈족이었는데 혈통으로 혼합되고 종교도 혼합된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상종하지 않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간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을 극복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여인은 여인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선지자로서 존경받는 신분에도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에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5번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주변으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지탄받는 이 여인을 존경받는 예수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는지라. 이 의지 속에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야지 전도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배경도 뛰어넘었죠. 인동적인 배경도 뛰어넘었죠. 또 성별의 배경도 뛰어넘었죠. 신분의 배경도 뛰어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 이거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하고 복음을 가지고 이 주변 지역에 이 세상에 나가고자 할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상식, 이런 것을 극복해야지만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모든 편견과 상식을 극복하시고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그곳에 있는 수가성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동네인 수가성 중에서도 야곱이 우물이 있는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피곤하신 분이라 좀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대로 피곤해서 앉았어요. 장소는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장소는 우물가예요. 그곳에 피곤해서 지쳐서 그대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때 시간이 언제냐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날로 시간을 환산하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12시죠. 6시간을 동하니까 12시. 정오의 시간이었어요. 이 정오의 시간에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한 영혼이 나오는데요. 그 영혼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에요. 물을 길러 왔는데 몇 시에 길러 왔다고요? 6시쯤이에요.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6시에 물길러 나온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의 고단한 삶이 다 묻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 여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제 6시간에 나왔다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이라는 지역은요, 고온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 상당 부분이 광야고 삼약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오의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정오의 시간에 누가 물 길러 갑니까? 정오의 시간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서늘한 그늘에서 쉬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는 시간이죠. 제가 동남아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갔었는데, 단기 선교 하는 가운데 정오부터 한 2시까지는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움직이면 너무 더워요. 땀이 삐질삐질 나고, 그래서 활동을 못하고 정오 시간부터 한 2시까지는 쉬거나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이 대부분 다 그런 지역 아닙니까? 정오의 시간에 누가 움직여요? 햇볕이 따가운 그 시간에 그늘에 가서 쉬거나 낮잠을 자야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누구도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햇볕이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정오의 시간에 어떤 누구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길러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남편을 데려오려니까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남편이 5 있었어요. 요즘은 이혼 쉽게 일어나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을 5번 했다가 이혼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6번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만나서 동거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부부의 그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거하는 거지 합법적으로 남편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댁이 5군데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 결혼을 5번 했다는 거, 오늘날도 결혼 공식적으로 5번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헐리우드 여배우도 아니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 오늘날에도 6번 결혼하려고 하는 여인 보면 약간 시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이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포옹하는 그런 분위기를 할지라도 6번 정도 했다고 그러면 남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거라고요.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인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시간은요, 해질 무렵이에요. 그 저녁 때쯤이에요. 해질 무렵에 선선할 때쯤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가서 동네 여인네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그 서로 이렇게 아픔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나라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우물가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고 나홀이라는 성에 갔을 적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물 곁에 저녁 때쯤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때에 그때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엘리에셀을 택했던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인들이 저녁 때에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삶에 대한 애연도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곳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올 수가 없었던 거죠. 남달의 직장과 실질적으로 본인도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면서 그 마음도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되게 이기적인 여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차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남자 만났다가 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차버리고, 그런 가정을 5번이나 겪었던 이 여인이요. 그 마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정오의 시간인 제 6시에, 제 6시에 물을 길러 놨는데, 그래서 제 6시 이 시간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시간이 또 제 6시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제 6시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 6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고요, 제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제 9시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제 6시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제 9시에 우물가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면 이 여인이 그 아픔과 고통이 제 6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그 고통과 아픔이 씻을 수 있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물가에서 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는 물이죠.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상대방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소재 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부터 내어밀면 상당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죠. 대화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쩌면 마음이 다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가장 일반적인 소재인 물을 소재로 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접근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할 적에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상적인 소재 가운데서 먼저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일반적인 우리들도 전도하다 보면 일반적인 소재로 대화를 나누던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던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당신이 누굽니까? 누군데 나한테 말을 걸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반응을 하죠. 전도하는데 호의적인 사역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된 영혼들은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긍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궁금한 거죠. 상대방이 왜 나한테 대화를 걸고 상대방이 왜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려고 이 여인을 찾아와서 지금 물을 달라고 대화를 시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왜 찾아왔는지 너가 알았다라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반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걸로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찾아왔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아온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을 찾아와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좀 익숙한 사람이거나 착해 보이는 사람,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데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이 좀 인상이라든가 느낌이 안 좋으면 복음을 전하기에 거부감이 들고 두려워지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도 5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이 부정하게 주변으로부터 낙인 찍힌 이 여인,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여인에게도 구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입견 없이 부정하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찾아갔다는 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깨달으면 좋죠. 근데 이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가려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랐던 것이죠. 처음부터 영적으로 이해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생수를 지금 우물가에 있으니까 야곱의 우물에 있는 그 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요,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두레박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그 깊은 우물 속에서 어떻게 생수를 끌어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생수를 주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도 많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가이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도 얘기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미 그의 마음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갈증도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길로 오잖아요. 제가 살았던 시골에도 우물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매일 저녁 때마다 물길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물로 이제 밥도 하고, 뭐 세수할 물로도 사용하고, 목욕하기도 하고, 뭐 자주 물길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 몇 번이나 오겠어요. 자주 와야죠. 마실 물은 자주 와야죠. 우리가 하루에 적정 물 사용량이, 마셔야 할 적정량이 한 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물은 계속 마셔야죠. 우리가 한 번 물 마신 걸로 뭐 이틀 3일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갈증이 채워져요. 물을 한 번 많이 마시면 뭐 며칠 동안 괜찮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갈증 나면 또 마셔야 되고, 물은 마셔도 또 갈증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육적인 갈증은요 한 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육적인 갈증이 목말라서 물을 마시면 그 순간에는 그 갈증이 해결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말라서 다시 물을 찾아야 되고 또 물을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 가운데
그 영혼의 갈증 때문에, 마음의 갈증 때문에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의 만족, 마음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찾았던 게 뭐예요? 남자들이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았던 거죠. 자기가 만족스러운 쾌락을 얻을 때까지 남자를 계속 갈았던 거죠. 여섯 번째 만나면, 또 시간 지나면 또 육적으로 갈증을 느껴서 또 다른 남자를 이 여인은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치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도 그 물이 잠시 잠깐의 갈증을 해결되지만 또 시간 지나면 물을 길러와서 또 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는요,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고 또 갈증을 느끼고 또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절대적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대요. 위대한 철학자요 수학자 천재라고 얘기 들었던 이 파스칼도요, 그 뛰어난 천재적인 지능이 그의 마음이 채워진 게 아니에요. 돈으로 채워집니까? 돈을 통해서 마음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면 더 요구하게 되죠. 성공을 통해서, 출세를 통해서, 아니면 종교 생활하는, 열심히 종교하는 모습으로 마음의 갈증을 채우려고 해봤자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는 어떤 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우리의 갈증을,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어떤 물을 우리도 찾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물을 다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찾는 그 물이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죠. 잠시 잠깐의 행복은 누릴 수 있지. 그러나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계속 여섯 번째까지 구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물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물이 무엇이든 간에 좀 얻으면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얻으면 더 얻으려고 그러고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전히 우물가의 그 생수를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그 물은 육체의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킨 영적인 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일상적인 물의 대화에서요, 우물가에서 물을 소재로 한 갈증을 해결하는 물의 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서요, 실질적인 거는 영적인 갈증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을 찾았던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이 물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한 번에 해결해 주도록 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언급한 이 생수는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생수인 곧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죠. 생수가 곧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거든요. 그리고 초막절 행사가 끝나가는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요, 명절 끝날, 초막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음에 갈증이 있고 삶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생수는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성령을 이야기하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세상 물처럼 또 갈증 나면 마실 필요가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샘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생 받았으면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 있잖아요. 그 성령님의 내주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물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대하는 어떤 물을 구하고 있습니까? 계속 갈증을 일으키는 이 세상의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 성령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인천에서 전도할 적에 그 인천의 계양구에 그 인천교대가 있어요. 지금은 경은교대로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국어교육과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삶 가운데 딸 때문에 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으셨는데 딸 때문에 힘든 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이신데 그 대형교회에서 사회적으로 국어교육과 교수님인데 저명하고 알려진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에게 장로 직분을 준다 그래갖고 지금 너무 힘들대요. 부담된다고. 아니, 사회적으로 교수의 신분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신의 딸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교회 다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했다면 그 성령님의 다시 목마르지게 아니하는 그 은혜 때문에 집사 직분뿐만 아니라 장로 직분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했겠죠. 사회적 신분이 그를 만족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경험할 적에 우리의 영혼이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행복하다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경험한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육적인 쾌락을 통해서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갈등이 해결돼야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물길로 오지 않겠다니요. 물 안 먹고 살아요? 이게 벌써 여기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15절 정도에 왔을 적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라는 걸 어느 정도 깨달은 거예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달라. 이 얘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의 갈증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남자들을 찾아서 그렇게 6번 남자까지 만나서 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지 않게, 이런 세상의 물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 성령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다시 세상에 그 물을 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지요. 우리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영생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상식, 우리 주변의 장애, 방해물을 극복하고 찾아가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